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4장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흐름을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죠? 천사들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을 쭉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확인이 다 끝났어요. 너무 잘 지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셔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이제 명하시죠. 에스겔이 사람들을 데려올 동안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예비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번전에서 은혜의 순간을 맞이했겠죠. 그렇죠? 그게 43장까지 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질 거냐? 44장 지점인데 이 은혜를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처음에 성전을 세웠을 때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우리 역대기를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지켜지지 못해서 지금 에스겔서 10장, 8장, 10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결과에 이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이 잘 지켜지는, 이 은혜가 잘 지켜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지키는 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44장의 적용적인 결론은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적용적인 결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가 되겠죠. 이 뷰를 가지고 44장을 읽으시면 좀 쉽게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읽으면 레위기처럼 그냥 나랑 상관없는 정보가 나열된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흐름 속에서 키를 잡고 보셔야 이 말씀 은혜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뷰를 잡고 본문을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동문이 닫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문을 닫아요. 그럼 하나님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잠깐 들어갈 때 현관문 열어놓고 들어가는 건 뭐예요?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특별한 얘기 전까지 여기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게 동문이 닫히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에 머무시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믿음 있는 자들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믿음 있는 자가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성전이 훼손되는 건 성전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채울 때 성전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도 어떻습니까? 성전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 가서 이거 그냥 광도의 구별.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가서 제사 드리면 그 죄가 싹 없어져. 그래서 내가 괜찮게 처벌을 안 받는 거야. 완전 좋지? 가서 제사 한 번씩 드려야 돼. 성전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훼손되죠. 그렇죠? 에스겔서 8장부터 10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져. 일월성신 믿듯이, 단무지를 믿듯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애곡하면 소원을 들어줘. 이렇게. 성전의 의미를 왜곡해서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채워버리면 그 성전의 의미가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해야 된다? 이 성전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자들만 들어와야 된다.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성전의 의미를 왜곡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루는 것이냐 하는 사람이 여기를 채워버리니 성전의 의미가 훼손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입구와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주목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목해야 되니까 이걸 지키는 사람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는 세 번의 단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의 단락에서 이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하죠. 이전은 어땠냐면 아예 몸과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 성전을 지키는 자가 없어서 아무나 들어와도 문제인데 이건 지키는 사람들 자체가 성전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진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 불러들이는 상황이 됐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돼. 다시는 없어야 돼. 몸과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성전에 문지기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문지기.
문지기 하는 역할은 뭐예요? 믿음 있는 자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이죠. 이 성전의 특징이잖아요. 이 문마다 뭐가 있었어요? 이 문마다 문지기의 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문지기가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게 에스겔 성전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 이 문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문의 출입을 지키는 거죠. 건물을 뭐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기 그냥 전 한번 구경하러 왔는데요. 뭐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 만난다면서요. 한번 나도 해보지 뭐. 이거 내가 이 성전 들어가면 내가 소원하는 거 이루어주나?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뭐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어도 그게 제로가 된다면서요. 나 뭐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랑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지 저 얘기 좀 해보려고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여기 그런 데 아니야. 여기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를 만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곳이야. 그거 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지기의 역할이 되는 거죠. 레위인들이 문지기를 해요.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은 못 되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세요. 이전에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역할은 못 해요. 제사장에서 배제되고 문지기와 섬김의 역할만 한다라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을 얘기하시죠. 성전을 지키는 자는 문지기, 잘못된 걸 돌려보내고 맞는 걸 집어넣는 역할, 그리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만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역할을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죠.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죠. 가르치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있지만 잘 몰라요. 이 제사의 의미를, 이 고백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고백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가 온전한 고백으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죠. 이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은 정결하게 되겠죠. 변화되어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가르치고 정결하게 하는, 그들을 가르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서 변화되어 나가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냐면 사독자손이 감당하는데, 성소의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위인과 대비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단으로 대비가 되는데 선택과 배제가 되는, 이게 선택받고 이건 선택받지만 배제된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배제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느냐라고 하면 성전의 의미를 알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적용을 다시 한번 미리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소중히,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겨야 은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용적인 포인트에서는 4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는 건 이제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소중히 여기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내 삶이 재조정되는 거죠. 그런 제사장이 이걸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중히 있는 자가 지키는 거에 연결되는 거예요. 옷도 베옷을 입고요. 춥다고 따뜻한 털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베옷을 입어야 되고요. 머리도 단정하게 잘라야 되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출근하면 안 되고요. 결혼도 순전한 여자와 해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지켜야 되고, 장례식장에도 함부로 참여 안 되고요. 자기 삶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다른 사업체 벌려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내면, 가정, 삶에서 경건함, 이것을 지키기 위한 기준점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제사장 그래야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서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적용합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주중에 잊어버려요. 한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원래 그런 거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가 안 변하면 여러분들 너무,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숙제예요.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단지 기억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내가 소중히 여겨서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래서 내 삶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3.6배, 100배 열매가 나와야 돼요. 매주 예배에 그럴 수 없겠죠. 매주 큐티에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매주 사금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금, 예배 이런 걸 다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네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딱 붙잡고 그거를 되게 소중히 여기면서 기억하고 집중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걸 다루면서 이것을 이렇게 키워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설교처럼 되는데 간단하게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복한다는 건 매번 같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이거는 함부로 대하는 건 뭐예요? 설교 조금만 할게요. 함부로 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을 해도 기억을 못 해. 이 사람의 존재도 까먹는 것 같아, 때로는. 그래서 그냥 기억을 못 해. 그냥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네가 그런 사람이니? 기억도 못 해. 이게 제일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이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줬는데도 다 까먹고 내 입장에서만 대하면 이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관계가 남아나요? 안 남아나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상대가 좋은 계기를 주고 기회를 주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함부로 대하면 이 관계는 사라진다고. 그렇죠? 몇 번 기회가 그리고 점점 뜨문뜨문 오겠지. 포인트를 아시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기억도 못해. 그때는 막 예배 때 기억도 못해. 그리고 내가 그 주신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꾸 평가적으로 내 이해관계, 내 입장에 대해서 그냥 이런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이게 약간 밈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럼 이 은혜가 사라지죠.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마음을 딱 주셨잖아요. 그럼 이러고 받아야 돼. 이러고.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반복해서. 그리고 이걸 주셨을 때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 이걸 딱 대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이러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그래. 다른 생각이 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러라고 하셨어. 딱 그렇게 소중히 대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데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적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고 사명의 메시지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36배, 100배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것을 그렇게 소중히 은혜를 받는 것만큼은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적용점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나 무슨 말 하면 자꾸 뭐라고 하는 톤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잘못했고요. 죄송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감각까지 기억하셔서 다시 여러분 마음을 잘 새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내면의 문지기, 내면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면의 문지기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에 믿음의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엉뚱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도록 문지기를 세우셔야 되고 그러면 내면의 대제사장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성전 부분에서 이 40장에서 48장까지는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에스겔의 언어 그리고 좀 구약의 언어로 적혀서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잠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귀 기울여셔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은혜를 지켜가야 된다. 은혜를 소중히 여길 때 그 은혜가 지켜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도전 받으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